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입니다.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.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.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.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.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. 성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. 아빠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거예요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의 인권을 뭐로 생각하는 것이냐?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서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, 더 상위로 두는 것을 선택했어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 정체성을 서로 뒤바꾸는 것, 즉 남자가 여자가 남자로 되는 것, 그리고 당연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,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빠는 죄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.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.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.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.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.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.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.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니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. 이 자리옷이란 것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제 피가 흘렀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것을 증거로 내미는 건데 사실은 이 당시 얼마나 그 여성의 인권이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죠. 왜냐하면 여성의 순결한 말을 강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참 지금으로 상상이 안 되는,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여성의 인권이 무너져 있었던 시대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.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.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.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.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
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.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.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니라.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.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. 이 당시의 그 문화에서 그래도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문화의 틀, 즉 남녀 평등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것에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. 그냥 성적인 순결을 빼앗겠느냐 아니냐만 봤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여자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.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.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.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. 이때에도 아버지의 아내를 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하지 말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,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그만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도덕과 어떤 그런 것들의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는 사회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아멘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